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두 가지 정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요새 많이 유명한 영상이에요. 아마존 익스프레스, 에버랜드에서 이제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는 이제 놀이기구 앞에서 이제 대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이제 스태프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찍은 그 영상인데 한번 먼저 보시죠. 네, 대체 이거를 왜 봤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실 텐데 이 영상을 패러디해서 아주 익숙한 얼굴들이 나오는 영상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연이어서 틀어주세요. 새 있는 임원들의 안내를 받아 한 자리에 한 분씩 거리두기 하면서 눈물 나옵니다. 콧물 나옵니다. 입술 번집니다. 머리까지 젖습니다. 눈, 얼굴, 입술, 머리 다 난리 납니다. 성령 충만 은혜 받는 여기는 청년부 수련 회회회 성령 충만 은혜 받는 여기는 수련회입니다. 한 자리 한 분 거리두기 하고 펼쳐진 의자에 편하게 앉아 한 자리 한 분 거리두기 하고 모두 다 은혜 받자. 얼굴 코 형제도 자매도 다 말씀 충만 눈물도 눈물도 다 눈물도 콧물 눈물도 입술 눈코 입머리요 얼굴 머리 눈꽃 싹 다 젖습니다. 젖는 겁니다. 젖습니다. 안 울 수가 없는 여기는 수련회. 예배의 장소는 소그룹실로 나누는 또 소그룹실로 천천히 걸어서만 이동해주세요. 자리에 일어서 자리 주변을 정리하고 예배 후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친구라면 셀가족이라면 어색하다도 사랑한다면 위한다면 한 자리 한 분 한 분 편하게 앉으시면 예배 드리는 청년부의 수련 회회회 임원 팀장 팀원 성도 다 은혜 충만 지체 직구세 식구 다 성령 충만 남녀노소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안 받을 수 없는 수련회.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 받는 청년부의 수련 회회회 은혜 받을 수 있는 청년부의 수련회 커밍 순. 박자를 튕기며 원, 투, 쓰리, 포 위로 아래로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땡큐. 박수는 요래 컴온. 아싸 신난다 재미난다. 두 번씩 남자답게 센스있게 원투 청년부 웰컴 투 수련회. 나나나나 쏴. 이번엔 하이라이트 귀엽고 깜찍하게 아잉 다음은 느끼하게 돌리고 사랑의 교회식 인사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깔끔한 마무리는 요렇게 요래 아하 사랑과 은혜를 청년부들에게. 와우, 이쯤에서 멈출 순 없겠죠? 가자. 원투 청년부 웰컴 투 컴온. 띠리리띠 피고 모션을 바꿔서 빨라지는 스텝, 거칠어지는 숨소리.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비비고 원투 청년부 비비고 웰컴 투 수련회. 이상 임원들의 환영 세레모니였습니다. 네, 저걸 찍느라고 임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이거를 광고 시간에 안 보고 굳이 설교 시간 처음에 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주제와 설교 제목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찮은 일은 없다. 하찮은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청년이 이제 지방 살다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일이니까 지방 살다가 직장을 옮기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됐는데, 이 청년은 스스로도 이제 이전까지 이제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지체라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선교팀에 들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일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지체니까 무슨 팀장이나 이런 건 맡지는 못하고 그냥 큰 책임은 못 맡고 접수 보는 일을 맡았어요. 어디 이제 무슨 선교 접수 이렇게 써붙여 놓고 여기 앉아서 기다리다가 찾아온 사람들한테 신청서 나눠주고 거기 적으세요. 인적사항 적으라고 안내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리만 지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귀찮기만 할 수 있는 일,
누가 세워놔도 뭐 똑같잖아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일이고, 혹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을 시켰을 때 야, 나한테 거기 앉아서 멀거니 접수나 보라고 라고 화를 낼 정도로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저는 꽤나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요, 이 일, 접수 보는 일을 그냥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리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전에 갔던 선교, 전도단, 어떤 행사 자료를 다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 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접수할 때 이름만 불러주세요 하고 이름을 입력하면 나머지 정보들은 자동으로 뜨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매번 선교 갈 때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소속 셀 이거 일일이 다 적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냥 누구하고 입력하면 나머지는 줄줄줄 화면에 뜨고 눈으로 한번 확인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절약된 시간에 뭘 했냐? 신청한 사람이 특별히 희망하는 사역, 혹시 희망하는 사역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뭘 혹시 잘하세요? 누구랑 친한지, 혹은 건강상 꼭 피해야 될 음식이 있다거나 꼭 필요한 약이 있다거나 이런 거 배려가 필요한 부분, 이런 정보들을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보다도 이 청년이 선교대원들, 모집된 선교대원들의 면면을 잘 알게 된 거예요. 물론 파악한 그거를 고스란히 이제 팀장한테 정리해서 주고 다 공유했지만 그래도 직접 들은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또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팀장조차도, 그 선교팀의 팀장조차도 어떤 팀원에 대해서 물을 때 이 지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어떻더냐? 그 사람 누구랑 관계가 어떻더냐? 그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청년이 실질적으로 팀장 역할, 실질적으로는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요, 크고 그럴듯한 일도 있는 반면에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대로 진정으로 하찮은 일은 없어요. 그 일을 하찮게 만드는 사람, 나아가서 그 일을 하는 자신마저도 하찮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하찮은 일은 없다, 하찮은 사람이 있을 뿐, 이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사람이 애초부터 귀한 사람, 하찮은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이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건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만들어 가면 그 일과 그 자리의 일반적인 분량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내게 맡겨진 일과 자리가 그럴듯하지 않다 싶으면 대충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하찮게 여겨서 그 본인도 주변 사람도 아주 기분이 나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고 있는 지금 내 신세가 처량하네, 불만이네 이러면서 스스로를 하찮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세상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회사나 단체들도 처음 신입이 들어오면 뭐부터 시켜요? 책임 있는 일 안 시켜요. 별거 아닌 일부터 시킵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뭘 시켜도 티가 나요. 뭘 맡겨도 그냥 평범한 성과가 아니라 뭘 맡겨도 좋게 해내요. 이게 이런 일이었어? 이런 일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 사람한테 맡기면 뭔가 다르다, 이게 있습니다. 반면 일 못하는 사람, 그저 대충 때우기만 하려는 사람은 뭘 맡겨도 뭔가 누수가 나요. 아무리 이렇게 해라, 이 정도는 이렇게 해라, 챙기고 관리 감독해도 뭐라고 이거 말한 대로 다 하긴 했는데 말하긴 애매한데 뭔가 좀 빈듯하고 차라리 예전 다른 사람이 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입이 와서 똑같은 일을 감당하고 겉으로 보기엔 다를 바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점차 그 둘의 자리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아까 설교 시작 때 본 아마존 영상이, 원본 영상이 아마 그 예가 될 거예요. 이거 회사에서 어떤 매뉴얼을 가르치고 어떤 전문가를 모셔와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 놀이공원에서 대기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거기 있는 알바들이 이제
아름아름 하다가 한 사람이 좀 더 재밌게 해보자, 좀 더 그냥 무료하지 않게 해보자 하고 했던 것들이 쌓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해 보려다가 결국 이런 성과들을 이루어낸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은 제3자가 보기에는 처음에 야, 너 그냥 알바잖아, 그냥 가서 시간 네가 그냥 있으면 그냥 대기하고 있는 대로 그냥 안내하고 그러면 그냥 알바비 나오잖아 라고 그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어때요? 이 자체가 경쟁력이 되고 영향력이 되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두 사람, 첫 번째 나왔던 자매분은 뭐 소울리스좌 이렇게 불리는데, 이거를 통해서 자기 앞길이 열리는 그런 경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 사람들, 잘해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뛰어넘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도,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하물며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큰 일과 작은 일,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럴듯한 일의 자리나 크고 작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과 자리의 객관적인이라는 말 참 좋은 뉘앙스인데 저는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객관적인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객관적인 것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이 요셉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하찮은 상황이에요. 지금 요셉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아주 최악이에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더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에요. 먼저 그는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대접을 잘 받네 못 받네,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취급하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사람으로도 취급 못 받는, 그냥 물건 취급받는 노예였어요. 그냥 재산인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당시 죄수하면 진짜 사회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에요. 지금이야 뭐 죄수도 인권이 있고 뭐 처벌보다는 교화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래서 최근에 마침 최근에 교도소에 에어컨을 넣어주느니 마느니 뭐 이런 또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던데,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죄인이면 야 죄인이 뭐가 할 말이 있냐, 당장 죽여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넌 감지덕지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아주 전혀 취급을 못 받은 거죠. 그나마 나중에 들어온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 뭐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정치범들, 원래 좀 힘이나 재산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형 마치고 나가거나 아니면 누명이 풀어지면 원래 신분이 회복되고 힘이 생기니까 감옥에 갇힐 때도 간수들도 좀 조심하고 사람들도 좀 대접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셉은 어때요? 풀려나 봐야 노예예요. 누명을 벗어봐야 기껏 노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끼리도, 간수들이 그를 대할 때도 하나도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예 출신 죄수가 감옥에서 뭐 간수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었다, 서로 막 싸우다가 맞아 죽었다 이래도 누구 하나 상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셉은 이 죄수,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의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죄수에도 급이 있다고 치면 요셉은 가장 아래급의 죄수,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감옥이란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 끔찍한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그의 이 처지, 하찮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들리는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한 부족의 족장 아들로 사랑받는 도련님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됐지만 나는 이제 끝장난 인생이야 하고 거기 매몰돼서 좌절하지 않아요. 사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나는 이미 망했어, 노예고 죄수인데 이 처지에서 해서 뭘 해 하고 좌절해서 딱
노예만큼만, 딱 죄수만큼만 남들 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답지 않게 굽니다. 죄수인데 죄수답지 않게 굴어요. 노예고 죄수인데도 여유가 있어요. 주변을 신경 쓰고 배려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새삼 충격을 받았던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40장 6절과 7절 우리 읽었던 구절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gat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요셉이 이제 그 사람들 시중 들어가는 거잖아요. 죄수들 중에도 가장 밑바닥이니까 다 이제 자기가 다 섬기고 시중 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사람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요. 얼굴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옆에서 누가 그랬다면 정신 차리라고 할 일이에요. 야, 네가 정신 차려 지금. 네가 지금 누굴 걱정해? 지금 요셉은 노예 출신 죄수예요. 당장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언제 어느 순간 맞아 죽어 나가도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높으신 양반들이에요. 잠깐 일이 꼬여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풀려서 나가면 요셉은 뭐 눈에 차지도 않을 정도로 부귀영화 누릴 사람들이에요. 야, 근데 누가 누굴 걱정해? 야, 네가 지금 네 주제에 누굴 걱정해? 라고 해요. 아니, 이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도 위험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지금 잘 나가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심기가 꼬여 있는데 지금 너 나 동정해?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뭐가 그렇게 여유로운지, 뭐가 그렇게 인생이 충만한지 죄수인데 죄수 같지 않게 밑바닥 인생인데도 주변을 신경 쓰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요셉이 사는 세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번 3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한 얘기인데, 요셉은 언제나 노예로 있을 때도 나중에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걸 항상 자각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자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지금 노예고 죄수의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노예고 죄수로 이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놓아두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지 노예로 죄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노예와 죄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셨고 이 와중에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내가 노예고 죄수지만 어떤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단지 노예로 단지 죄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록 그 하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상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노예인데, 야, 주인한테 너 뭐 그렇게 의리를 지켜? 여주인이 적당히 유혹하면 적당히 들어주고, 그래서 적당히 너도 얻어먹고 하면 그냥 다 행복해지잖아.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야, 네가 죄수인데, 가장 밑바닥 죄수인데 지금 네가 누굴 걱정해? 그냥 앞에서만 비위 맞춰주고 뒤로 어떻게든 그 안에서 뭐라도 하나 더 얻어먹고 뭐 작업 시간을 1시간 더 빼주고 이런 거 노려야지. 네가 지금 주인한테 뭔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상식이지만 요셉 가운데는 내가 노예고 죄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다라는 자각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는 어때요? 왜 내가 노예인데 뭐 주인한테 의리 지키면 안 됩니까? 내가 밑바닥 죄수인데 뭐요? 그 높은 양반들 내가 걱정하면 안 됩니까? 나는 그들보다 반드시 밑에 있는 사람, 반드시 그들에게 오히려 걱정받아야 될, 동정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나는 노예고 죄수지만 단지 그것만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남들은 하찮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이 자리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요셉 가운데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 모든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지만 정말 그냥 뚝 떨어져서 아무 맥락 없이 하나님께서 뭐 아무 상관 안 하시는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냥 노예로만 죄수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사는데도 이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와 계속 함께 하시네. 그리고 되게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내가 노예로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잘 해결해 주시네. 죄수로 있는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네 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그 자리에 매이지 않고 이 하찮은 자리, 하찮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자리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생각과 다르게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요. 한번 창세기 39장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보시면 여기 노란 글씨로 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멘. 뭐라고 써 있어요? 노예인 요셉이 주인 보디발로부터 주인 보디발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인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찮아 보였던 일개 노예를 통해서 오히려 주인이 복을 받는 역전이 하나님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하찮은 노예를 통해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그로 인해서 간수가 복을 받고 그곳에 들어온 높은 양반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근심을 해결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요. 41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당시 최강의 대국이었던 애굽도 누굴 통해 구원받아요? 요셉을 통해. 일개 죄수였던 요셉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41장 57절을 보면 애굽에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각국 백성도, 열방 또한 정말 하찮은 위치에 있는 역시 죄수였던 노예를 통해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결코 우리가 감당한 일의 크고 작음에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지한 그 자리의 그럴듯함에 하나님의 일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듯한 자리에서 그럴듯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요? 어차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찬 바람을 불러 동풍을 불러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루아침에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그럴듯함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조력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럴듯한 능력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원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선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인데, 원하시면 이루시는 분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듯하게 도와주기를 하나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뭘까요?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이건 같이 힘차게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디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충성할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난생 처음 요리를 해서 부모한테 대접을 했을 때 부모가 기쁘게 먹어주는 게 이게 절대 맛있어서가 아니고 이 아이의 그 마음이 기꺼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고 뭔가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충성 그 자체를 기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그럴듯한 일, 그럴듯한 자리 어떻게 비칠까, 이런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그 원본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수련의 영상을 봤죠. 네, 이 영상을 보고 저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나요? 여러분 그냥 재밌긴 했죠. 일단 네, 끄덕끄덕이라고 좀 해주세요. 이제 답을 정해놓고 있는데 저는 재밌고 또 뭐냐면 정말 은혜가 됐어요. 어떤 게 은혜가 됐냐면 뭐랄까, 랩과 춤이 미안한 얘기지만 살짝 엉성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아마존 이 영상을 패러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 확 꽂혔어요. 거기에. 되게 좋다 하고 되게 막 이랬으면 어떨까, 저랬으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막 냈는데 의외로 되게 좋다 하고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이대로 하면은 결국 이제 지금 한기영재랑 미성자매가 이제 끌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쭉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처음엔 오해했어요. 이 둘이 되게 랩을 잘하는구나, 되게 잘하는구나 해서 그래서 오케이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못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잘했어요. 잘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제가 처음에 오해한 만큼 정말 전문가들은 아니었어요. 서운하지 않죠? 네,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오케이 했어?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게 생각보다 못했다가 아니라 잘했는데 이것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처음엔 저거 되게 쉽게 할 줄 알고 사실 저랑 장로님도 한번 출연시켜달라, 어설프게라도 하면 재밌지 않겠냐 했는데 연습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건 내가 아예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하고 그냥 장로님 연락 한번 연락해보고 안 받치는 걸 핑계로 그냥 쓱 빠졌는데, 아무튼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그래도 훌륭없이 잘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내가 잘해서 내가 내 실력을 뽐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경재 미선자매가 진짜 완전 잘했으면 그것도 은혜가 되었고 그것도 멋있는 영상이었겠지만 이렇게 정감 넘치는 영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원들한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그럴듯한 자리만 차지하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 같은 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있는 영상 그냥 짜깁기 해서 그럴듯한 영상 같은 거 짜깁기 해서 그냥 이렇게 뚝 내놓고 본인은 폼 재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이 자리에서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영상일지언정 내가 직접 망가져서라도 수련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말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고, 나오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들어주고 싶고, 내가 망가져서라도 웃음을 주고 싶으니까 어때요? 이런 하찮아 보이지만 절대 하찮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원칙이에요. 그럴듯한 자리, 내가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없는 사람이겠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어디 먼 곳에 있는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은 팀장일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떤 뭐 수련회 어떤 뭐 선교 책임을 맡았다. 아예 그냥 그 선교팀 팀장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슨 그 밑에 뭐 세부 팀장을 맡았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자기가 그 팀장을 안 하면 못하게 되든지 안 하게 되든지 하면 선교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자기가 어떤 책임 맡은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헌신하고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직분이 없어지면 존재감이 싹 사라지고 어디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끝없는 불평 문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절대 그런 모습, 그럴듯하게 내가 이루어 놓는 그런 성과들이 아니에요. 팀장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지체라면 팀원으로도 정말 일개 팀원 혹은 더 지원팀으로도 더 서브로도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리에 한정되지 마세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자리,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그럴듯하게 뭘 할 수 있고 없고 이 자리에서 이 공동체 내에서든 아니면 세상과 겨루어 살 때에 내 직장과 생업에서든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정말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찮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찮아 보이는 그 일에 충성할 때 그게 당연히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의 당연함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수련회 앞두고 수련회 준비기도 하고 뭐 또 준비하고 하고 하는데 우리 뭐 회장, 명철형제가 계속 나와서 계속 열심히 해요. 그럼 그것도 큰 은혜겠지만 요만큼은 그래 회장이니까 당연하게 생각도 됐잖아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지체가 뭐 또 아무런 책임도 없는 지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그게 어때요? 훨씬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뭐 셀직이 그런 자리를 맡았어요. 셀직이 막 챙겨요. 이것도 감사하지만 셀직이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챙겨주면 기쁨이 두 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럴듯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베풀면 뭐 감사하네 하고 거기 얻어 먹으려고 정말 그 옆에 살랑살랑 거리지만 또 곱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상황, 그런 그럴듯함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내가 오히려 초라하고 때로는 하찮은 그 순간에도 주변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고집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 어떤 그 직장과 어떤 그 조직 내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요셉처럼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그래서 당연한 관례들을 거부하고 정말 정결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마치 세상의 기준 그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나를 증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다 잘 된다는 것도 보여줄 거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내 상황이 형편없고 내 상황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충성하는 그 모습, 그 사랑의 울림, 그 헌신과 충성이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충성 결코 하나님께서 잠깐은 그렇게 하찮아 보이도록 놔두시겠지만 결코 끝내 그렇게 하찮게 남도록 놔두시지 않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찮아 보이던 일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 우선 충성하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자리에 있더라도 일단 충성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사소해서 정말 아무도 알아줄 것 같고 하찮아 보여도 거기에 충성하십시오.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나중에 정말 기가 막힌 헌신의 자리 또한 허락받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정말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가운데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작은 일을 그냥 작고 한찮은 일 그냥 넘기고 큰 일 오면 큰 일 잘해야지 이런 생각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 하나하나 충성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장차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또한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형편이 확 풀린 다음에 그럴듯하게 뭘 베풀고 뭘 힘있게 할 그런 순간이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찮은 일로 충분해요. 때로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로 충분해요. 때로는 그냥 뭐 그럴듯한 역할은 못해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때로는 그냥 수련회 준비 기도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걸로 충분해요. 때로는 그냥 와서 자리 채워주는 거. 때로는 그냥 뭐 잡다한 일 없어요. 때로는 뭐 그냥 뭐 내가 마트 근처 사는데 뭐 준비물품 필요하면 마트에서 그냥 내가 가는 길에 사갖고 갈게요. 이거 하나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준비한 사람 입장에선. 또 그런 사소한 모습이 큰 울림으로 우리 가운데 분위기를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지금 나중에 뭔가 대단한 일을 꾸려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있는 하찮은 것으로 사랑을 전하십시오. 대단하지 않은 것들, 그럼으로써 대단하지 않은 것들, 하찮아 보이던 그것들을 더없이 귀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크고 그럴듯한 일이 있는 반면에 또한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하찮게 만드는, 나아가 자기 자신마저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일과 자리에 크고 작음에 절대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 형편이 확 풀리고 그럴듯하게 먼 힘을 발휘할 상황이 되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지금 내게 있는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하찮아 보이던 그것을 더없이 귀하게 만드십시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